요셉의 광야. 요셉이 꾼 꿈을 얘기하니 형들이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그 꿈과 말로 인하여서 더욱 미워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시 꿈을 꿉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다시 꿈을 꾸고,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다시 꿈을 꾸고, 다시는 다시 시작, 아직도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계속 순회 여전히, 그 외에 이 말은 돌다 반복하다 다시 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꿈은 복수로 쓰여질 때는 하찮은 일입니다. 꿈을 꾸다는 말에 유래되어졌는데 이 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일반적인 잠자는 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적인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환상, 이상의 꿈입니다. 이 꿈을 꾸고, 이 꾼다는 말은 살찌다, 뚱뚱해지다, 즉 어린 아기에 대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건강하다, 강하다, 회복하게 되다, 되찾게 하다. 세 번째, 꿈을 꿈꾸다는 말입니다. 다시 꿈을 꾼다는 말은 이 꿈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요. 반복되는 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꿈을 꾼다는 것은 그 꿈이 단절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의 꿈은 계속 성취되고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져 가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꿈을 꾼다. 이 다시 꿈을 꾼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병약한 자, 병든 자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왜? 건강이 약하고 병약한 사람은 내가 지금 이제 먼저 건강을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꿈을 꿀 여유가 없습니다. 꿈을 꿀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고침받아야만 꿈을 꿀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고침받은 자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척 회복하고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건강이 모든 것이 같이 되찾아지게 될 때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절대로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영원 하늘의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닫고 새롭게 회복되어진 사람만이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강하고 건강해진 사람이, 모든 병을 고치고 회복된 자들이, 건강을 회복된 되찾은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 환상, 이상의 꿈을 꾸는 것은 믿음이 정상적이고 믿음이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의미 없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꿈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것에 그런 꿈을 꾸는 것을 착각합니다. 세상의 꿈이 이루어진다 많은 얘기합니다. 그 꿈은 우리의 주어진 성경에 분명히 요셉이 꾼 꿈을 얘기하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은 계시의 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이루어지는 하늘 뜻의 이 땅에 이루는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시 꿈을 꾼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요, 죄와는 상관없다는 증거요, 다시 꿈을 꾼다는 것은 계속 지속되고 연결되어져서 반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형들에게 고한다는 말은 이 고하여 가로되는, 고하다 가로되 같은 말이 아니라 고하다는 말과 가로되 말이 다릅니다. 이 고하다는 말은 핥히다, 끌고 모아다, 닦다, 돌 위에 글씨를 새기다, 서다, 그 쓰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열가다, 설명하다, 말하다, 변론하다, 세다, 계산하다는 말입니다. 이 고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고한다는 말은 설명하고 그 말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을 말합니다. 쭉 열거해서. 오늘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돌 위에 글씨가 새겨지듯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그 기록된 모습을 늘 닦고 우리는 끌고보고 찾아보고 해서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한 기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고 베풀어 주서 그 사실을 변론하고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고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말합니다. 가로되, 이 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이 꾼 꿈을 고하여 가로되 이야기된 것처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확신한 꿈, 아름다운 천국의 꿈, 그 비전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확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꿈을 꾼적. 이 또는 다시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꿈을 꾸고 라는 말과 또 꿈을 꾼 적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꾼 꿈을 형들에게 고하여 이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 달, 별. 해는 의의 태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달, 햇빛을 받아서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비추는 교회. 그리고 오늘 11별은 별은 스타입니다. 이 스타는 뛰어난 왕, 이름난 방백. 그래서 오늘 우리 스타는 별은 유명한 사람을 가지고 별, 스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 달, 별이 지금 이 해, 달, 별은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른 교회의 모습은 우리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 부모 밑에서 오늘 우리는 자녀들이 자라나고 성숙되어져서 스타, 별이 되어진 것 같이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스타와 같은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해, 달,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그럼 지금 현재 부모,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11 형제들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절한다는 말은 몸을 굽히고 구부린다, 엎드리다, 경의를 표하다, 복종하다, 절하다, 가라앉히다, 풀이 죽다, 낮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해, 달,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는 이 말은 부모님도 내게 절한다. 이 말을 볼 수 있지만은 모두가 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모두가 우리는 섬기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며 경배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별, 그 다음에 해, 달이 나를 절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섬기며 사랑해가는 그런 모습. 무엇이 될 때에? 내가 왕이 될 때에, 내가 진정한 참된 성도가 될 때, 하늘의 완전한 꿈이 성취될 때에, 하늘의 꿈이 성취되어질 때에 모두가 우리에게 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우리 사람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맡겼습니다.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게끔 관리하고 다스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아담에게 왕과 같이 순종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왕이 될 때 이렇게 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형들이, 지금 부모님들이 내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자, 그래서 이렇게 별이 절하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왕이 되는 것이 뭡니까? 요셉이 인간 개인 요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왕이 되는 것처럼, 즉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하늘나라의 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이 세상에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일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꿈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의 꿈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천국을 이루는 천국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계시요, 그것이 환상이요,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천국에 완성되어지는 그 꿈은, 그 꿈이 성취되어지는 날 내가 왕손으로 다시 등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꿈입니다. 그럼 내가 왕이 되어진다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된다. 에덴의 동산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아무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삶의 사람이 광야의 삶의 여정이 됩니다. 그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집니다. 그것도 저니까 이제는 미디안 상인 장사꾼들이 이 요셉을 팔아먹어버립니다. 요셉은 어디로?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할 때 요셉은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함으로 또 옥에 갇힙니다. 이런 모든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요셉은 어디에? 이집트의 총리로 등극하는 그날까지는 결코 쉽지 않는, 만만하지 않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이기고 외도하지 않고 정말 정도로 신앙생활을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언젠가는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고 왕이 되어서 왕손이 되어서 회복되는 그 꿈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계속됩니다. 꿈은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단 영적인 꿈,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꾼 꿈입니다. 이 꿈을 성취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상과 계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로부터 꾼 꿈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요셉의 형들같이 핍박하고 미워해도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멸시받고 조롱받아도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히 대답하는 꿈에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핍박하고 미워해도 성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에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고 물과 떡을 가지고 와서 새 힘을 권면해 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그 내 비참한 현상 속에 모두가 다 떠나고 아무도 없다. 내 사랑하는 친구도 내 사랑하는 가족도 다 떠나 없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의 천국에 왕으로 동국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를 데리고 오신다. 주님은 지금 나를 데리고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데리고 오실다.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뿌옇고 희미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고 계시겠다. 그 사실을 발견하면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날 데리러 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나를 힘을 주고 격려하면서 나를 데리러 올 때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 앞에 내 서러움에 복받쳐서 울음에 눈물을 쏟아낼 때에
우리 아버지는 양손에 못 박혔던 피 흘렸던 그 손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서름의 눈물을 닦아줄 때에 펑펑 대성동곡하며 울 때다 그 울음을 다 닦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평강을 누리고 실컷 울고 날 때에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이 영원한 그 평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아무리 서름 받아도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멸시받고 조롱받고 나는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져 있을지라도 또 아버지가 날 데려오시는 모습을 보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자꾸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우상은 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보이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상, 나무의 형상, 금, 동으로 만든 형상. 오늘 예를 들면 절에서는 절의 불상, 탱화 이런 모든 걸 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비밀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드신 그 안에 속해 계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보이는 얄팍한 것에 미혹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미혹이 되어서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브가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그 선악의 나무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편 아담에게만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뱀이 와서 미혹할 때에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그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보여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막연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봐라, 너는 내 남편이 있느냐? 너는 내 부모가 있느냐? 너는 내 집이 있느냐?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과부와 같이 내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아와 같이 부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은 아름다운 천국의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그 꿈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가부와 같이 나그네와 같은 서름을 받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꿈을 완성하고 이루어가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그 날을 바라보며 요셉은 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천국의 내 아버지 집에 왕이 되겠다는 그 꿈이 꾸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도 구덩이에서 빠뜨려졌어도 장사꾼의 손에 팔려갔어도 감옥에 갇혀도 어떤 곳에서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깁니다. 오늘 나와 이름은 분명한 천국의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왕으로 등극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오늘 또 철저하게 요셉같이 자존심 상하게 물구덩이에 빠져들어져도 장사꾼에 팔려가도 오늘 내가 오히려 의롭게 간음의 죄를 지지 아니해도 감옥에 가고 거꾸로 세상의 모든 것이 뒤바뀌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잔잔히 오늘도 고즈넉하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그 속에는 눈물이 없이, 그 속에는 땀방울이 없이, 그 속에는 핏방울이 없이 그 꿈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피 흘릴 때에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 땀방울이 적셔져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쳐서 피곤하고 쓰러져 할 때도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주님이 날 데리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너무 많고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돈이 있느냐, 명예가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물거품입니다. 참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은 결코 신기루가 보이지 않습니다. 참된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신기루를 보고 신상인 따라가면서 내 인생을 걸고 맡기고자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내가 천국의 왕이 되는 그날 잠시 잠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신기루라. 마치 보이는 것 같이 착각하고 그것을 따라가지만 그 신기루는 없습니다. 그 신기루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신기루는 사라집니다. 물거품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신기루가 아닌 실제의 오아시스가 내 심령 속에 발견되어져 있고 오아시스를 안다면 절대로 그것이 미혹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속히 되어질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까지 참느냐? 하나님은 속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꼭 붙잡고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확실히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주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은 이 세상에 내가 잘 되고 자녀들 많이 낳아서 번성된다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 복은 천국에 즉 에덴의 동산에 회복되어져서 오늘 창세기 1장 22절에 번성하며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라 다산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결실이 풍부해져라 말했습니다. 번성하라 많아져라 크게 증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주고 보시며 번성하고 번성케 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 땅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주어서 번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동산에 회복되어져서 왕의 손으로 왕손으로서 이 모든 일을 성취시키고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성취해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꿈,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천국을 성취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가 날 데리러 오는 모습을 봅시다. 지금도 아버지는 내가 피곤하고 지쳐서 힘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달려오고 계십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그 피 흘린 손과 발을
가지고 지금 나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좀 더 오래 걸릴 줄 모릅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가운데 날 데리고 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갈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그 꿈은, 그 믿음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단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일어나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오늘 또 눈물을 훔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름다운 믿음의 꿈이 성취된 그 아름다운 믿음의 현장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셉은 형들이 참으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롱하지만 당당히 그 꿈을 다시 꾸고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 세상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며 멸시하며 조롱하며 천대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요셉의 꿈과 같이 천국의 아름다운 완성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나를 데리고 오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주님이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그 아픈 손, 아픈 발을 디디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피 흘리며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믿음을 완성하여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눈을 열어 복된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